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사람의 많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누구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단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 돌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그 법궤와 그 제사장과 이스라엘 군령에 계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진하는 요나단과 무기든 자와 함께 하셔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셨죠. 그리고 적진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적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게다가 물리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신 그 공간, 그 지역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울과 또 용사들, 그리고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 그 요나단과 합하여져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인간의 열심이 있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들을 다 물리치기 전까지, 해질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 음식물을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한마디의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울 왕의 한마디 맹세에 급기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짐승을 잡아먹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핏째 잡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왕이 자신의 맹세가 잘못되어진 줄 알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병사들이 먹고 마시고 힘을 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잔당들을 청산하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번 참에 한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결판을 보는 겁니다. 사울은 그 심정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지금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힘이 났으니까 사울이 또 열심을 냅니다. 이제 기운을 차렸지. 비록 밤이지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밤새도록 추격해서 해가 뜰 때는 모든 것을 결정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제사장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 붕 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맹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추격해봤자 효과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밤에 추격할지 아니면 내일 날이 새서 추격할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건 뭡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나가서 칠까요? 아니면 머물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나갈까요? 아니면 전쟁을 여기서 이대로 이제 마무리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무런 답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답변이 없으시다는 것은요, 분명히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겁니다.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야, 이 뭐가 잘못됐구나. 다 모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편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죠.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뽑히니라. 왜 요나단이 뽑힙니까? 사울의 맹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밤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누구도 음식물을 입에 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은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맹세가 효력이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죽게 된 근거는 뭡니까? 어리석은 맹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가 효력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툭툭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효력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입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은요, 곧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내뱉은 말대로 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출애굽의 1세대, 광야 1세대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내뱉었던 말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말, 그리고 또 사울 왕처럼 어리석은 맹세, 이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효력이 없게 해주시고 다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봐보십시오. 어리석은 맹세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진행시키십니다. 지금 이 44절까지만 되면요, 요나단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5절에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죽기로 결정되어졌는데 누가 가로막고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울 왕 앞에 딱 가로막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왕의 맹세입니다. 왕의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명을 어기면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건 겁니까?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울 왕이 마음을 고쳐 먹지 않고 왕명으로 그대로 진행해 버리면요,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들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요나단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고요, 그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동역하는 건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쓰임받을 때 어떻습니까? 소극적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근데 지금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랍니다. 동력했다는 건 뭡니까?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력했던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를 붙들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나단이 어떻게 죽습니까?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그 꿀 한번 찍어 먹었다고 사울의 손에 죽임 당하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도 감동받았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는요, 뭐 부귀 영화 형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룬 통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거는요, 요나단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은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왕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이 사울왕에게 왕명을 어기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면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사람을 제거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새순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개개인도 잘해야 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 목회자가 뭔가 결정을 잘못하고 있다, 그럼 공동체 전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 아무리 직분자라고 하고 아무리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가 말씀에서 위배되어지고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면요,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가로막고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요. 이미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어졌는데 사전투표 가운데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정의 이 혐의들이 막 드러납니다.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용지 들고 바깥에 돌아다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투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열어보니까 이미 기표가 되어져 있는 투표용지, 그것은요 숨겼는데 드러난 건데, 그럼 드러나지 않은 영역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선거를 돕는 분들이 선거 출입구에 출입한 사람들 카운트를 일일이 합니다. 그분들 하루 종일 앉아서 카운트를 했습니다. 카운트했더니 실제 카운트한 수와 선관위가 발표한 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명이 들어가서 투표했는데 발표된 건 500명, 600명입니다. 그거 다 뭡니까? 그 갭은 뭡니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 안에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웃긴 거는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또 컴퓨터 입력해가지고 수치를 바꾼답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드러내려고 언론에서나 또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기존의 메이저 언론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부정선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음모론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관위에서는요, 실수다 그럽니다. 그게 실수입니까? 그게 실수라 그러고 그냥 실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요, 초등학교 아이들 그 회장 선거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 필요한 게 뭡니까? 공동체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요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요소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 작동이 안 될 때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들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판사도, 검사도,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새벽에 곰곰이 묵상하면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선관위에 관련된 종사자들,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2,900명이 되더라고요. 2,900명. 그러면 그 2,900명 중에 전부가 다 가족으로 되어져서 엄마, 아빠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정상적이고 바른 사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게 붉은 대낮에 이런 일이 그냥 버젓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그냥 그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이런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먼저는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첫 번째 책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을까요? 저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도장 찍힌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투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면요,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다음 어디로 넘어가야 되어질지 어떻게 되어지는 건요, 우리 개개인의 어떤 결정, 어떤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투표 반드시 하시고, 투표하실 때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 찍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걸 아는 자를 찍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를 찍어야 되겠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고 그 인간들 중에서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 찍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찍으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안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흐트러져 버리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도 망가져 버립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면요, 출석 도장 찍고 보고해야 되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있죠.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언제 결정된다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공동 책임은요, 모두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죽기 직전, 지금 대한민국이 죽기로 결정되어졌습니다. 요나단이 죽기로 결정되어진 것처럼 자유 대한민국이 죽기로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고 선거 투표율에 그 값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전능자 하나님께는요, 그거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져서 정말 구시대에 그 6.25 전쟁 이후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대에 모든 구시대의 그 잔재들을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을 하시면서 그것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잘못되면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거 뭐 있겠죠. 각각의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모두의 책임은요, 모든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백성이 악하면 악한 왕을 세우신다고. 이 말은 진리입니다. 정확합니다. 악한 자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 백성 전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려면요, 의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악한 자들 중에서도 몇몇의 의인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에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 한 사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그런 맹세가 이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히거나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분연하게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일어서서 뭐 불편할 수도 있죠.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인간들 살아가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과 빛이 있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공동체 전체가 이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선순환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